지난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면 되게 돼 있는데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 따로 나 따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늘 말하지만 결국 종교생활이 되고 결국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물론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째 주일은 이달 첫째 주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실대로 믿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은 승리케 하는 신앙생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그 조건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였던 구원의 확신, 그리고 완전히 뒤에서 해방받은 사죄의 확신, 그리고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시는 응답의 확신, 그리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그리고 결국 그분 때문에 승리의 확신. 이것만 믿어도 이제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월 마지막 주에는 신앙생활을 성공하자. 성공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면 반드시 인생 성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확신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거를 보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로로 또 뭐 안수집사로 권사로 신앙생활에서 다 안 된 이유가 신앙생활이 생활화가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성공하지 못하니까 결국 인생도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세상 말대로 이제 그냥 뭐 조건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 성공을 이제 돈이 많고 그리고 어떤 권력과 배경이 좋으면 성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돈 있다고 다 행복하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합니까? 또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권력 때문에 얼마나 또 타락하고, 권력 때문에 못된 짓 많이 하고, 권력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죠. 권력 가지고 어떤 출세해서 어떤 높은 데로 올라가고 돈 많이 받고 하는 것을 그것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뭐 징기스칸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그런 사람이죠. 징기스칸도 인생을 보면요, 그렇게 뭐 좋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뭐 나폴레옹이랄지 또 한때는 유럽을 시끄럽게 했던 히틀러랄지 이런 사람들도 독재자였지만 유럽 땅을 완전히 정복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봐도 사실 성공했다는 사람들 치고는 그렇게 썩 뒤에가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또 뭐 이순신 장관도 또 그분은 성공했다기보다는 훌륭한 분으로 추앙받고 있죠. 근데 그분도 인생을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진짜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경의 기준을 뭐 나름대로 틀리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내 생활에 만족하고 생활이 행복하고 그 생활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있다면, 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이 신앙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에 힘을 주는 것이 있다면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도 이제 우리 목사들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목회 성공한 사람이다. 근데 그 배경은 딱 2가지예요. 교회 수가 많이 모이고, 그리고 또 교회가 잘 돌아가는, 더 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당신은 목회 성공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의가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건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죠. 뭐 나쁠 건 없지만 성공의 기준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럼 적게 모이면 성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성공이라고 봐야지,
자꾸 인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라 보거든요. 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꾸 바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복을 받고 그래야지 자꾸 인간의 것이 하나님께부터 많이 찾아오게 되면 그건 아무리 잘 돼도 결국은 잘 된 게 아니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런 뭐 조건도 없어요. 나이도 많죠. 배은도 없지요. 그야말로 뭐 재산도 없죠. 근데 하나님 불러가지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복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 심지어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를 복을 드리고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했거든요. 그래 창세기에서 가장 인물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성공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사실 아브라함도 있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요셉 있지만 그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지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 믿음의 조상이다. 또 어떤 사람 축복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사실은. 또 처음에는 상당히 아브라함도 헤맸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다가 결국 이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진다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에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신앙생활 가장 키포인트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전도보다도 어떤 면에서 예배를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놓고 당신의 백성들이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앉아 있는 거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당연히 임하는 것이죠. 보좌의 능력도 임하고요. 늘 생각을 해야 돼. 예배를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예배를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하는 거. 어느 날을 데리고 온 건 너무 좋은 일인데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아이도 같이 은혜 받도록. 그래서 어떤 교회는 유아실 없애버려서 없애버려서 유아실 들어가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예배 안고 예배 드려라. 좀 시끄럽더라도. 그래야 좀 신경 쓰지. 유아실 가면 다 막혀 있으니까 편안하잖아요. 발도 쭉 뻗고 있고 뭐 어떻고. 그다음에 집중이 안 돼요. 사실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해서 해야 돼요. 아이를 보는 것도 모든 예배 중심으로. 그러면요. 그 사람 분명히 살아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 했잖아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저 신대륙이었거든요.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다른 데도 천주교 뭐 다른 교도 많이 했지만 청교도가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크게 부흥된 거죠. 청교도가 사실은 미국의 뿌리예요. 청교도는 철저하게 은혜 중심이었고 사상으로 말하면 칼빈주의였죠. 이 사람들은 중심은 철저하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면에서 육보일만큼 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되면 그야말로 모든 걸 초긴장하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초창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자동차도 없었고 말을 타고 오고 수레를 타고 걸어서 왔는데 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 전부터 와서 거기 가까운 데 있다가 예배 드리고 걸어서 오니까 말이죠. 차로 2시간, 3시간 오직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을 여러 가지 있지만 축복하신 거예요. 미국의 근본 사상은 청교도 사상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포함됐지만 영적으로 청교도 사상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급성장한 거죠. 미국은 사실 근본도 없어요. 그야말로 약 300여 년 전에 미국에 아무것도 없는데 원주민들만 있는 곳에 와가지고 잘 잡았잖아요.
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왔잖아요. 또 많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로 맞추면서 이제 세계에 살는 미국을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뭐라 해도 미국은 막강한 세계 제1등 국가입니다. 그 배경은 뭐라 해도 사실 청교도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증인이에요. 증인. 그 전도 중에 전도예요. 나는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하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말은 않지만 속으로 너나 당신이 잘했어요 그러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잘 돼야 한다니까요. 잘 되는 게 노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지금 한 거 이상 노력할 거 없어요. 게으른 사람이 노력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한 대로 하시고 신앙만 더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삶이 내 현 상태로서는 더 이상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좀 많이 할 말로 그냥 살다 가는 거지. 그러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 맛을 봐야 한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일부터 주보가 나옵니다. 또 여러분의 그 카톡에 뜨잖아요, 주보가. 그럼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묵상해 보시라니까. 그 준비예요. 이번은 왜 이 말씀 줬을까? 이 말씀에 주려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 준비예요. 하나님은 또 그때 예배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예배를 세상에 또 육신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예배가 귀하다면 어떤 걸 빼앗기지 말아서 좀 율법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배는 절대 좀 양보하지 마세요. 뭐 결혼이다 하면 다 양보하지 마세요. 그래야 다 살아요. 내 가족이라도 그걸 믿음으로 일어나야지. 주일날은 절대 안 된다. 그 정도 신앙이 있어야지. 뭐 쉬운 예로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큽니까? 여러분 결혼이 더 큽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뭐 예배는 늘 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예배 지켜야 한다 그 말이 아니라 예배의 규정을 알아야 한다. 예배의 가치를. 그럴 때 예배 중에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건 시간 설교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해버리면 그 예배는 분명히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목사님을 통해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말을 한다면. 그래야 예배가 살지. 그러지 않으면 예배는 전부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언약으로 또는 하나님 주신 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가 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계속 응답이 연결되죠. 말씀은 성취하시려고 주신 것이지 무슨 뭐 지식 많은 말씀을 알고 예배 시간 필요하니까 그렇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응답의 약속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따라오면 여러분 말씀 안 보더라도 예배 시간 주신 말씀만 다 붙잡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번 6월달 한 달 동안 중요한 것들을 다 말씀하셨거든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승리하는 믿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수십 번, 수백 번 바꿀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조건 필요치 않아요.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부른 것도 조건에 매이지 않았어요. 아무 조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너한테 지시할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기도 속에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좀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기도가 다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복음 없을 때는 내가 필요해서 막 기도했는데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기도는 너무 당연한 거고 기도로 다 풀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뭘로 풀어갑니까? 뭘로? 기도로 풀어가야 돼.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늘 이렇게 때로는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 가지고 사단을 꺾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최고의 특권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 충만한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도와요. 돕고 응답시키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지요. 그리고 당연히 흑암지랑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응답 없다고 기도 중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라니 말씀 붙잡고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화시키도록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귀의 일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남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 순간순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마음으로. 그것이 몸에 배야 한다니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몸에 배야 한다니까. 제가 이런 말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도 가끔 이야기해보면 전혀 이게 영적인 거 없어요. 기도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영적인 말하면 오히려 말은 않지만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눈치를 보니까 그런 말은 목사님이 나시고 난 나대로 한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교회 다른 조사 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아직도 이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이 강하구나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말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건지 육신적인 것인지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육신적이란 말은 그만큼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고 영적인 거란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은 늘 두 가지 공존하니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다시 말해 영적인 것과 사단의 것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거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늘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겠다는데 하나님 관심 없다는데 그것은 목사님이나 하셔요. 너무나 우리 대로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은 육신적인 거니까 그럼 하나님과 늘 안 맞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기도해 본들 내가 필요하니까 기도하지 그 순간이지 근본적인 응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간단하게 제 주어에 나눴습니다만 138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며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상부삼은 이거 성경에 나온 이야기보다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 단체에서 이제 기도문으로 만든 거죠.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일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는 이제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시험을 초라하여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듣는 선교사에게 우리 성도님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그 237 빛으로 역사해 주시며 그 세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하시며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전무후무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마지막 세 가지는요. 과거 오늘 미래 과거는 무조건 오늘에 발판이 되게 하시고 오늘 누리게 하시며 미래에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임마누엘 축복을 끝까지 누리게 하옵소서. 끝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진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전혀 문제가 안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데 천지를 움직이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만왕의 왕되신 그분이 역사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자면 그 환경과 그 조건 때문에 내가 그 영향에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니 믿어지면 그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순간순간 마태복음 6장 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권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렇게 그런 것들 상관없으면 머릿속에 간단하잖아요.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그렇게 해보시라니 그것이 입사시라니까요. 근데 맨 머릿속에 돈, 누구, 심지어 옷, 그런만 관심이 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둘 수가 없지. 머릿속에 남을 수가 없지. TV를 보고 있으면 요새 그 홈쇼핑이 많이 나오잖아요. 매일 그것만 보고 있다가 저거 사고 싶다, 저거 사고 싶다. 어떤 집은 홈쇼핑을 사가지고 집에 싸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매욕이, 좋게 말하면 구매욕이고, 나쁘게 말하면 중독된 거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거 안 바꿔지면 결코 그 구매욕으로 가득 찬 내 속에 하나님께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전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어떤 것에 중독되면 집착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중독돼 버리고 말 그대로 집착해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서 막는 거지. 야, 게임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말은 게임 나쁘단 말이야. 이제 중독될까 봐서. 또 게임에 잡힐까 봐서 하는 것이지. 게임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나쁜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좀 크게 말하면 신앙생활에 잡히게 하시고 또 적게 말하면 그리스도에 잡히게 하시고 늘 복음에 잡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중도로 말하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중독되면 돼요. 그러면 무너진 게 아니라 계속 살아납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이건 부담이 아니고 사명이냐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은 전도의 인생을 건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 믿다 오신 목적이니까 또 교회에 세운 목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든지 전도하지 않든지 여러분 전도자로 부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기도로 풀어가면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받을 자, 다시 말해 영혼, 구원받을 영혼과 제자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 복음 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지 또 제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말로 말하면 건드려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반응 보면 정말 구원받을 자 같으면 이제 거기에 영접하게 되고 따라오겠죠. 근데 제자는요, 정말입니다. 준비된 제자는 절대 따라서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좀 미안합니다만 흔들리고 뭐 한 사람들은 절대 제자 아닙니다. 정말 복음은 흔들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 걸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 제자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자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제부터 하나님 오늘도 내 가는 곳마다 준비된 제자,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늘 그거 놓고 기도하시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남들 힘을 줄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도 복음 못 전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많이 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닫는데 우리 주보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대로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맨 뒤에 나와 있는 거. 이게 복음, 가장 복음을 완벽하게 해놨거든요. 이거 다 읽어주기만 해도 돼. 잠깐만 시간만 읽어주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내가 읽어줄 테니까 좀 들어봐라. 그리고 이상해서 물어봐라. 안 그러면 다음에 내가 또 우리 교회 다른 분한테 데려올 테니까 물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 2, 3, 4 전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1, 2, 3, 4 전도를 활용하자. 그래서 1, 2, 3, 4 전도 시스템을 생활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도 있지만 뭔 말일까요? 일이 뭐죠? 매일 한 명 이상, 한 번 이상 대상자를 놓고, 이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전대상자. 아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매일 한 번 이상. 그래서 일입니다. 매일 그래서 일이에요. 일은 말하도 2명을, 그러니까 한 주간에 하루 말고 한 주간 동안 2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전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대로 안 되면 이대로 읽어주면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그대로 주면 돼요. 안 되면 이거 꼭 읽어봐라. 그리고 나 다음 만날 때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도 됩니다. 2명에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많은 말 나는데 2명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요 절대 안 돼요. 계속 정말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만큼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만큼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붙잡고 매일 한 번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 3은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한 주간 2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중에 한 달 동안에 3명은 영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은 한 달 동안 3명입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영접한 자가. 중심으로 하고 기도했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 4는 1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주간, 한 달, 1년. 1년에 4명을 교회화시키자. 영접한 사람 중에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영접한 중에는 갈구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을 도면 돼요. 다시 단합하면 됩니다. 그럼 그 중에는 분명히 교회로 따라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예비된 영이 맞다면. 예비된 제자가 맞다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1, 2, 3, 4입니다. 그럼 제대로 된다면 다는 안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 4명을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 그래 그냥 원하면 고라면이니까 1년에 4명 우리 교회 절기 때 이번에 성탄절인데 한번 가자. 이번에 추수감사절인데 한번 가자. 다음 주 맥주일인데 한번 가자. 또 부활절인데 한번 가자. 핑계대기 좋잖아요. 영접했으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걸 정답 가슴에 담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거 한번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억지로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구원받을 자를 놓고 정말 가슴에 담고 매일 한 번 이상 기도해봐야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전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전부 1, 2, 3자를 놓고 여러분 것을 만들어 보시라고 말이에요. 한번 시작해 보시라.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서 전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아, 이게 전도구나. 무조건 우리 교회 가자. 그렇게 한 것도 좋지만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 뿌리 내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려온 사람들 몇 명 있습니까? 다 나가잖아요. 중간에. 다 그만두잖아요. 교회 뿌리 못 내립니다. 또 그 사람들 예수 영접해도 교회 왔으니까 형식으로하지 정말 진실한 말을 않거든요. 왔으니까 A상으로 영접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중심에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심으로 기도하고 중심 담고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1, 2, 3, 4를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세요. 아 정말 하니까 되는구나. 그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확산되지. 그냥 뭐 이론적으로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떻게 쉽게 전도를 접목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전도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하자. 그럼 분명히 여러분 인생은 성공합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공한 사람은요, 다음 예배가 기다립니다. 이번 다음 주는 무슨 은혜 주실까 하나님이.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 사람이 예배 성공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고 편안해지고 늘 기도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기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전도 성공은 늘 여러분 삶 속에 전도가 꼭 뭐 이 사람 영접하고 교회 나오고 그렇지 않더라도 늘 여러분 마음속에 생활 속에 늘 전도가 있으면 돼요. 전도생에 떠나면 안 돼요. 그럼 전도하면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요. 복음 전하니까 복음 전하면 흑암이 끝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그건 굉장히 힘이 돼요. 성경에 복음이 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늘 전하다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을 나도 모르게 각인되기 시작해요. 왜?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신 분들은 날마다 할 일 없으면 딴 거지 말고 정말 뒤에 것을 정독해서 정독 그리고 성경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올 6월달 끝나가니까 앞으로 6월달 동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 새로운 교회는 전부 다 이것을 누구든지 나와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제발 다른 것에 너무 이렇게 마음 주지 말고 해보시라니까 하루에 한 10분씩만 시간 내보세요. 10분씩. 그러면 됩니다. 목사님 전 너무 바빠서 10분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분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바쁘다 갈 사람들이니까 놔두고 여러분 바쁘다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바쁘지 않도록 한가하게 해버리면 어떨 것입니까? 아니할 말로 여러분들 병원에 단도 편해버리면 할 일 없잖아요. 그때도 바쁘다 할 겁니까? 의사 선생님인데 바빠서 눕지 못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바쁘다 하면 진짜 한가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사합을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시고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결론적으로 가장 복음적인 삶이 되면 됩니다. 이게 결론이고 모든 답이에요. 가장 복음적인 삶, 가장 복음적인 교회, 가장 복음적인 가장 복음적인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복음은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모든 기준도 모든 수준도 모든 표준도 복음이 돼요. 뭐 다른 말을 말할 수 있지만 복음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기준도 수준도 표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으로 그래서 오직 복음 그리고 완전 복음으로 그 순수한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다른 복음이 섞이지 않도록 종교가 섞이지 않도록 제일 무서운 것이 종교거든요. 우리나라 그동안 너무 종교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복음을 종교라고 섞어가지고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과 복음 섞여 있고 그러면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힘이 없습니다. 그럼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늘 오직 복음 그리고 완전 복음 순수한 복음으로 그 금도 보면 순금 있잖아요. 순도가 되게 높은 거 섞어지지 않는 거 그게 비싸잖아요. 복음도 순수한 복음으로 순복음이 아니고 순수한 복음. 그럼 그때부터 되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되어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죠. 정말로 지금 내 의지가 많이 포함되잖아요. 그래 가야지. 또 교회 사람도 없는데 가야지. 또 할 사람도 없는데 내가 해야지. 참 그러나 의지가 나도 모르게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또 한계가 버리죠. 그런 사람들 건들면 이제 시험 당해버린 거예요. 왜?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당신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의지가 진짜 복음으로 되어지면 이제 누가 말도 흔들리지 않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세상 말로 신앙생활도 신나고 여러분 삶도 보람있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다면 오직 복음 하나 줬다니까. 복음 하나. 성경 전체가 복음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 하나 딱 요약해버리면. 근데 이 복음을 우습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이 복음으로 정말 각인 뿌리쳐일되도록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진 만큼 저는 확신하기는요. 여러분 정말로 전도가 어디까지 되면 되냐, 복음이 어디까지 되면 되냐,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 전도가 되어질 만큼 복음이 되면 된다. 저렇게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절대 부담이 안 돼요. 전도도 부담이 안 돼요. 왜 복음 전하는 거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전하면 되는 거니까. 기도도 복음 가지고 있는 기도와 복음 없는 기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복음 없는 기도는요, 종교 기도예요. 그건 뭘 아는 분 나올지 몰라도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죽을지 살지 모르고 시간만 되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했잖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게 다였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일 금식해야 되니까. 제가 원래 이 체질이요. 금식 못하는 체질이요. 그런데 금식하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억지로라도 당장 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 응답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은사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있죠. 그것도 전혀 도움도 안 돼요. 그때뿐이지. 여러분 복음만이 영원한 것이고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도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가장 복음적인 나, 복음적인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가정 삽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신앙생활 성공, 인생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복음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성공되게 하시고 인생이 성공되는 증거를 보사 그것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한 저에게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